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의 백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먼저 찬송가 4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광고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 삼아 선포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내 영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내 마음의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기쁨, 우리 아버지의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말씀과 찬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입니까? 찬송가 492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와 모든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록 나와 동행하소. 세상 부귀한이란과 세상 부귀한이란과 모든 것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둠 골짝 지나가며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495장 내 영혼이 원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진들이 조망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유교신비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어와서 내 마음에 유교신비 하나님으로 새겨져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그 자랑이 능력이 되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일일이 간섭하시어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아버지의 말씀의 영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혼인잔치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제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성경 말씀에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한 사람 중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 되는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으로 비유한다면 이 세상에 더러운 옷, 세상 예복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혀주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세상 예복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을 보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옷인데 양의 탈을 쓴 옷이 된다 이거예요. 속에는 일인데 양의 탈을 쓴 옷이 된다. 곧 그것은 바로 의의 더러운 옷이라고 우리에게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으며 또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세상의 예복이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입고 있는 우리의 더러운 옷이 말씀의 옷으로 바뀌고 빛의 사제 옷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옷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 옷은 바로 혼인잔치 때, 천국 혼인잔치 때 그 천국 혼인잔치에 필요한 혼인잔치의 예복이라는 것이죠. 그 예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서 63장과
이사야서 64장,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쭉 보아왔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말씀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에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담이 눈을 떠서 하와를 보니까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떻게 하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계실 때, 동행할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었다는 것이에요. 벌거벗고 다니도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는 전부호가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 사건 때문에 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잎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요 관계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자체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죄악이 드러나니까 서로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죄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아담아, 하와야,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하와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담아, 너가 선악과 따먹고 내 언약을 어기고 왜 숨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언약이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의 그 뱀의 게임에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선악과 열매라는 것은 없어요. 선악과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선악과 열매가 정말로 있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딱 넘어갔을 때, 유혹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가?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게임에 딱 넘어가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처럼 포도나무 열매처럼 이것이 아니라 바로 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말씀과 동행하는 아담과 하와가 그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씀과 동행해야 돼? 말씀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세요. 벗어났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벗어났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 있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네가 내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의 꾀임에 넘어가다 보면 우리는 말씀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의 거리에서 멀어지며 조물주 사단을 숭배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 거짓말 한마디가 굉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를 범으로써 창세기 1장, 2장, 3장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버려야 돼. 내 마음의 문이 열려버려야 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와야 내가 어디 있냐고 묻죠.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미 나는 사단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돌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다 이 말이에요. 저거들이 발버둥 치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슨 옷을 입혀요? 양 가죽 옷을 입힌다. 가죽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은 바로 양을 잡은 가죽 옷입니다. 양을 잡은 가죽 옷이에요. 왜 양 가죽이냐?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짐승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지어보라고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그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담은 하나님과의 국어쓰기,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자기 손으로 입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가죽옷을 딱 입다 보니까 이 가죽이 양 가죽이라는 것을 아담은 지혜로 알았다는 것이. 우리도 그 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화과나무 잎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그 다음에는 양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양 가죽옷으로 입혀주신다. 이것을 성경 전체를 묶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부시대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의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교훈을 일으켜줍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통해서 구약 전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예수님은 아담하고 관계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다 죄악에 물들어 있죠. 우리가 이때부터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옷을 온몸에 칭칭 감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더러운 옷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요. 있는데, 그렇지만 이 속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땅의 형상을 입고 하늘의 형상도 입은 것과 똑같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하늘의 형상이 성령의 씨가 있는 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보라 세상 때려지은 어린 나비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의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예복을 입고 있다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참빛으로 둘러버렸죠. 참빛으로 둘러버렸다는 것이죠. 참빛으로 둘러버렸어요. 참빛으로 둘러버렸어요. 왜? 내 속에는 하늘의 형상인 성령의 씨가 있다. 믿음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겨지면 그 속에는 이 믿음의 씨, 성령의 씨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자시대 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참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참빛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이 빛을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양 가죽옷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갈아입었다는 것이죠. 양 가죽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세상의 예복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바뀌어졌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요 관계를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저 옷을 입히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해주고 있다고. 이제는 헌 것이 아니라 세상 예복을 입고 있는 더러운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봅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어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세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합하면 그분의 모든 것을 깨달아서 믿음의 행함으로 움직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봅니다.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됐죠. 헛것에서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복을 입고 있다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갈아입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본인들이 갈아입었지만 본인들이 갈아입었어요. 근데 갈아입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죠. 갈아입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동행해야 될 그런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단의 미혹 때문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고난과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예복을 바꿔 입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거예요. 그 아담의 원죄가 또 움직이는 자범죄들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도 따져보니까 원래는 저 무화과나무 옷이나 가죽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돼가지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 죄에 끼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부르는 그 생명의 그 성령의 씨가 우리에게도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라? 다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시고 성령이시가 있는 자들, 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혀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갈아입었다 이 말이죠. 갈아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죽이셨어요? 추방시켰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추방시켜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다. 그건 왜? 죄인으로서 맨 처음에는 의인했다가 하나님의 동행할 때 의인했어요? 이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잘 회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언약을 파괴하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죠. 선악과 열매 사건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죄인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가죽옷으로 덮으셔서 아담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스스로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구나. 이 가죽옷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 깨닫게 되는 부분이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가인은 양의 제사요. 가인은 농사지어서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는 피의 제사, 아벨을 어려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입히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는 추방을 해요.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추방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 하늘 아래에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화염금을 든 천사의 그룹들을 에덴 동산 동편에 지키게 하사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까지 왔죠?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준다는 것이죠.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않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는 과정들이 다 있지만 이 옷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똑같이 가죽옷을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이게 바로 양 가죽옷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가죽옷으로 덮었으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단 추방만 시켰지. 뭐하라고? 있는 장소가 틀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 말씀을 동행하는 그 동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럼 어두운 데 계속 있어야 돼? 빛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둠의 세계 있지 말고 빛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할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여파 우리한테 왔죠? 그 여파 우리한테 왔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5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완전히 알아야 돼요. 또 봅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계속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우리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 관계를 알겠죠?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했다? 모든 지구촌의 인간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지구촌에 있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모든 사람들 다 뭐로 만들어?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구원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속에 아담에게 이게 모델이에요.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김으로 생명에서 성령의 씨가 있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동일한 공의와 공평하게 다 하나님 혜택을 주시죠. 그런데 뭐하라? 믿거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라.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일어서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정해준다 이거예요. 그 믿음,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양가죽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빗으로 딱 둘러버렸어요. 둘러버렸는데 이 옷을 입기 전에는 이 참빗의 옷을 입기 전에는 사단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온통 엎어지고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 찢어지고 해도 기름으로 발라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부로 싸매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단에 이끌려 다니다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전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세상의 기쁨 속에 쾌락 속에 움직여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러도 귀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다는 것이에요. 귀에 안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들고 낭망되고 지치고 고난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때 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손을 잡았잖아요.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편하면은 등 따고 배부르면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참빛으로 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동서남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볼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사단을 다 이겨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고 이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도 사단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미 사단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단계에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늘 아래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하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분리를 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사단에 이끌려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나에게 참빛이 들려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이끌려 다닐 이유가 없죠.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사단은 어둠이잖아요. 나에게는 참빛으로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떻게 참빛이 가까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빛의 자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는 참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지금 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무리 해도 아직 빛을 못 발현한다는 것이라고. 왜? 내 속에 있는 빛이, 이 성령의 씨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까무락까무락 하고 있다는 것이. 꺼져가는 말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폭발이 나는데, 빛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이렇게 참빛을 뚫렸지만, 이것은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전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감사한 것이에요. 감사한 것이에요. 이미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호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잘났든 못났든 내 주변에 없다는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나 한 사람은 천원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이 말이죠. 사단으로부터 보호했어요. 양 가죽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깥 세상하고는 싸울 필요 없죠. 내 안에는 믿음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씨는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확실히 됐죠. 이제는 세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의 전쟁은 힘과 힘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움직이는 어떠한 전쟁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우리는 행동대장들처럼 총 쏘고 대포 쏘고 온갖 것들로 말로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사단의 두목만 잡으면 돼요. 우리는 사단의 두목만 잡으면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움직이는 모든 자들은, 드러내놓고 움직이는 모든 자들은 바로 행동대장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두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서야 돼, 나중에 나서야 돼. 나중에 누구만 잡으면 돼요? 사단의 두목만 잡으면 돼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귀하신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그런 능력이 나오려면 이제는 바깥으로는 걱정할 필요 없죠. 어디에 걸 이제 없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편도 안 되는 여러분의 유기신비 있죠? 손바닥만은 나의 유기신비 안에 내 속에 있는 한 편, 반 편도 안 되는 요 속에 있는 내 몸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죽옷을 갈아입었지만 이 가죽옷을 갈아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지만 이 속에는 깨끗한 게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는 것이에요. 더럽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딱 너 내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칭의함을 준 것이죠.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참빗을 둘렀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속에는 더럽다 안 더럽다? 아유,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없다?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욕심, 교만, 혈기, 아집, 또 자, 또 고집, 또 혈기, 뭐 계속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삐짐, 그래. 굉장히 많아요. 응?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청진기 집어내가지고 수술칼 집어넣어서 이렇게 가위로 끄집어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통틀어서 어둠입니다. 통틀어서 어둠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태를 놓고 이제 다시 그대로 옮기게 되면 여기서 빛의 자녀가 되죠. 내 속에는 성령의 씨 빛이 있어요, 없어요? 끄지랑 몰라 약하다는 것이죠.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볼 때는 이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덩어리요, 안전뱅이라 이 말이에요. 안전뱅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는데 빛의 자녀가 됐지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사랑스럽다 안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는. 그래서 너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칭의함이에요. 내 몸은 더러운 거미 같은 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칭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로? 믿음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칭의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어디인 줄 아세요? 그것도 로마서에 있어요. 가봅니다. 로마서에 가봅니다. 로마서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전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장 전체 말씀이 칭의함에 대한 주시는 말씀인데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